천부경, 하늘부호의 글. 하늘에서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 증거로 쓸 수 있게 마련해 놓은 글입니다. 천부경의 뜻을 풀어보면 어떤 역사를 하라는 그 지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글귀를 보면 일시무시일, 하나의 시작은 없음에서 시작하는 하나이다. 남북한 사이에 하늘에 땅이 생겨납니다. 모든 종교 경전에서 일컫는, 또 예언가들이 일컫는 그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신천지, 조화정부, 용화세계, 자하두. 자하두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자주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 동산 부지는 북한 땅과 북한 땅 약 300km/평방미터와 남쪽으로 되어 있는 땅이 약 300km/평방미터, 합해가지고 600km/평방미터가 됩니다. 서울시만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땅이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동산이기에 자하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반도가 이렇게 호랑이처럼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호랑이 심장에 위치한다 그래서 호심방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없던 나라가 생겨난다. 두 나라 사이에서 나오는 나라, 남북 두 나라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서 나오는 나라. 이 아리랑 동산 역사가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 바로 용화 세계를 짓는 것입니다. 하늘에 도솔처를 베껴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석삼극 무진본 그랬습니다. 쪼개진 38로 이르는 것이 없음에서 다하는 근본이다. 이제 그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 오셔서 이 역사를 펼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의 이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가 이 하늘의 역사라는 증거 자료들이 각 종교 경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증산도 대순진류교의 상제강서에 나오는 글인데 보면은 토끼 앉아 닭을 향하고 등을 서쪽에 향하고 동쪽에 예절이 붙여이다 그랬습니다. 이 글귀의 뜻은 바로 이 아리랑 동산 부지의 생김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이렇게 뉘어놓고 보면 이것이 꼬불꼬불한 것이 이것이 휴전선입니다. 여기 휴전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휴전선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북으로다가 약 12km 정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획을 하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 귀가 있고 코가 여기 토끼 코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빨간색은 삼족정 세 발 달린 솥입니다. 다리가 세 개가 달렸습니다. 이걸 이렇게 나눠서 보면 더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발 달린 솥 삼족정 바로 이것이죠. 증산도에 그 시루가 나오는데 그 시루는 이 솥에다가 이제 시루를 걸어서 떡을 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도는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그 역군이 될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여긴 닭이 있습니다. 닭 부리가 여기에 있고 여기 닭 벼슬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양이 닭 모양이죠. 이렇게 닭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있고 닭이 있습니다. 세 발 달린 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닭은 이제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이 온다고 되어 있고 불교에서는 쌍밀불이 오신다고 되어 있고 또 이 증산도 대순진류교 계통에는 서신사명과 수부사명을
일컫고 있습니다. 서신사명은 바로 프랑스. 프랑스가 국조가 닭입니다. 그래서 여기 닭머리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나는 서방의 미륵이 바로 라헬입니다. 프랑스가 다른 말로는 불란서 그러죠. 부처가 나는 서쪽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의 미륵이 나서 동방으로 와서 동방의 미륵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방의 미륵이 다 깨어났습니다. 이 토끼는 이 동양에는 12지간을 쓰는데 토끼띠에 그 생년을 타고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증산도의 그 현무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를 그린 것인데 한반도를 그리고 여기 휴전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밑에다 점을 찍어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주평도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래죠. 바로 이건 그 뜻으로다가 그려놓은 현무경입니다. 이것도 현무경인데 이건 물수, 삼수변에다가 모래사자를 쓴 겁니다. 그리고 요것은 세조자가 있고 여기에 매산자가 있습니다. 그 섬도자를 썼습니다. 모래로 된 섬, 이 추평도가 바로 모래로 된 섬입니다. 추평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추평도 반쪽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추평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추평도가 이 위치하고 있는데 추평도에다 못을 박아서 예수님 재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추평도를 자세히 보면은 잔처럼 생겼습니다. 여기가 잔 밑바닥이고 잔처럼 생겼습니다. 바로 성배입니다. 예수님이 깃들 성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천일일지일이 인일삼 하늘의 하나가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이 사람으로 하나의 삼팔에 있다. 이 뜻은 그 중국에서 신상으로 모시고 있는 복희여와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둘이 사람으로 있다는 것은 이 하늘의 사람이 자신을 복제를 해서 자신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제 쌍둥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두 분이 내려오셔서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 복희여와도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6개의 별이 있고 가운데 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도형과 같은 모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각도형의 가운데 만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서신 라헬이 인류를 창조한 분들을 만나 뵙고 이 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 도형을 그 증표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6개의 별과 가운데 별은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고구마처럼 생긴 이 별무리가 있습니다. 이 별무리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 그 고화나 옛 근원에는 이렇게 감춰놓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이해서 이걸 증거로 제시하며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남사고 예언서에 보면 송가전에 보면은 단서용법 천부경 진경이야 그랬습니다. 천부경이 참 글인데 이 붉은 글 사용법이라는 것은 이 불교의 불경, 이 불경을 풀이하는 방법의 글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천부경에는 1부터 10까지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에는 거기에 숫자가 뜻하는 고유의 그 뜻이 있습니다. 1자는 하나, 2자는 이것, 3자는 38로 해석을 하고 4자는 숨심으로 해석을 하고 5자는 이 오감의 밭입니다. 밭전자로다가 표시를 합니다.
6은 육각별, 7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 이 8은 38로 다 해석을 하고, 9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 10은 10승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밭전자에서 동서양의 그 숫자가 다 나옵니다. 한문 숫자가 1부터 10까지 나오고 아라비아 숫자가 1부터 10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밭이 뜻하는 뜻이 있습니다. 서양의 일자 기둥과 동양의 일자 대들보가 합해지면 완성의 수 10자가 납니다. 즉 이 십자는 창조주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서양의 이제 완성자, 동서양의 인류를 구하기 위한 동서양의 미륵이 다 이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적 십거 묵계 화삼, 일자를 쌓으면 즉 동양의 숫자, 서양의 아라비아 숫자, 일자를 쌓으면 십자가 되듯이 크기가 끝이 없다는 뜻의 상자로 된 삼각형, 바로 이 도형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도형의 뜻은 위로 향한 화살표는 이 우주의 크기가 무한히 크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우주는 처음이 없습니다. 생겨난 것이 아니고 원래 그냥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는 무한히 크고, 이 반대로 된 삼각형은 우주에 있는 물질을 계속 쪼개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구 가우단 코끝까지 현재 발견을 했는데 그 밑으로 계속 들어가도 작아지는 것도 무한히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이 바로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만자는 이 돌아가는 이치로서 우주의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고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나 나무가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물질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물질로 다시 돌아오고 또 바뀌어서 다른 물질로 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순환의 이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고 모든 물질은 순환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의 진리의 이치입니다.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이 격암유록에 아주 여러 번 일컫는데, 남사고 예언서에 보면은 남사고 예언서의 궁궁으르리 바로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궁은 화살표,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궁궁. 범람무미 궁울, 넘침이 없으면 궁울이 아니다. 즉 무한을 뜻하지 않으면 이 궁울,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궁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해석을 놨는데, 이 궁궁의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번 이렇게 해석을 일컫는데, 넘침이 없으면 궁울이 아니다 했습니다. 무한을 뜻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궁궁 불화향면, 궁궁은 화하지 않고 면을 향한다. 궁궁은 이렇게 삼각형에는 면이 있죠. 면을 향한다. 이렇게 놓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궁궁은 화살표 입구자로 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궁궁 시구생, 화살표 입구자는 삼각형이 되는 것이죠. 그냥 입구자는 이렇게 네모마트하게 쓰지만은 화살표 입구자니까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을 일컫는 것입니다. 쌍궁 상화만궁, 쌍궁은 서로 화하고 물굽이 치는 궁이다 그랬습니다. 물굽이 칠 때 만자죠. 물굽이 친다는 것은 파도가 치면 들쑥날쑥하죠.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도형은,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굽이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궁궁이치, 궁은 집 모양이고 이치, 과학적 이치의 뜻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 모양으로다 이렇게 집을 이렇게 그릴 적에 집을 이렇게 그리죠. 지붕을 그리고 삼각형식으로다가 이렇게 집을 그립니다. 그래서 집 모양이고, 이것은 뜻은 과학적 이치, 그러니까 무한을 뜻한다. 이렇게 과학적 이치부터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궁궁, 우궁, 자궁, 우궁, 예, 궁궁 그랬습니다. 자루궁, 우루궁, 궁궁이다. 이렇게 자루도 가르치고 우루도 가르치고 이렇게 삼각형 화살표처럼 이렇게 모형이 생겨야지만이 이렇게 이 뜻이 되죠. 자루궁, 우루궁. 이것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서에도 예언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십자를 그리고 화살표를 양쪽으로 다 이렇게 화살을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도형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좌루공, 우루공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예언서에는 이렇게 한 가지 진리로다가 일컬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예언서 추배도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보면은 여기도 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활이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예언서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활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쌍호공 시대는 다 지나가고 이제 보병공 시대, 이제 이 우주의 참 진리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참 진리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삼라만성의 이치를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의 둘이 38로 간다. 땅의 두 남북 38에 사람으로 둘이 38에 있다. 천부경에는 3자가 8개 들어갑니다. 이 3자는 38로 읽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로다가 3자는 읽어야지만이 이 풀이가 아주 원만하게 옳은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1995의 9년 7의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에 제천 박달재고개에서 이 서방대장군상하고 동방대장군상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 1999년 9월 9일 날 제천 박달재고개에서 이것이 발굴됐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거기에 이것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제천 박달재고개, 옛날 그 박달재고개에 올라가다 보면은 정두령 당사라는 그 무당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 대장군상이 서 있습니다. 이 대장군상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거는 서방 대장군상인데 이 서방의 그 미륵 라엘을 똑같이 닮았습니다. 슈엄은 이렇게 짧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궁궁을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대장군상도 동방의 미륵과 똑같이 닮았습니다. 슈엄이 이렇게 길고 여기에도 궁궁을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장군상, 동방대장군상은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이 동방의 진인이 바로 약간 그 체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기울어진 모습까지도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이 공포의 대왕이라는 뜻은 이 빛은 어둠의 공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말씀에 공포를 느낀다면은 당신은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은 빛이 이제 빛나면은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게는 빛이 공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포의 대왕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공포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대삼합 육생 789 크게 가는 삼각형을 합해 6이 나오면 기존의 절은 38의 절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7자는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는 만자가 되는 거고
구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이것이 밭전자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교감유록에서 이 양궁쌍어를 알아야 소말 밭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양궁쌍어를 알아야지만이 소가 무엇을 뜻하고 말이 무엇을 뜻하고 이 밭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밭전자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운삼사성환 오칠 운행의 38이 숨심을 이루면 이 사자는 숨심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돌아가는 오자는 이 밭전자에서 오자가 나옵니다. 오구 합체에서 돌아가는 밭, 만이다. 즉 돌아가는 만은 바로 이 만인데 바로 불교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 의해서 이제 38을 설립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묘연 만왕만내 하나의 묘한 넓음에 많이 가고 많이 온다. 즉 석가모니 불초의 가르침은 이제 가고 미륵불의 가르침이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자는 팔만대장경에 이 만자를 이렇게 쓰죠. 바로 팔만다장경에는 그 제목에서와 같이 많고도 크게 감추는 글입니다. 거기는 많은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이제 다 이제 옳은 진리를 풀어서 이제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팔만대장경에 이것은 반야신경을 푸는 것인데 지금 그 불교의 스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팔만대장경의 내용이 이것은 반야심경의 이제 내용을 풀어본 건데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축법 이것은 이 없는 눈, 귀, 코, 혀, 몸의 뜻은 없는 색, 소리, 향, 맛, 감촉의 법이다. 즉 눈, 귀, 코, 혀, 몸이 없다면 색, 소리, 향, 맛, 감촉도 없는 법이다. 즉 육체가 있기에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신도 영혼도 윤회도 없다. 육신으로 살아있음이 전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글귀가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무한 기내지 무이 없는 눈의 세계는 이의 이름이 없는 뜻이다. 즉 눈 감아봐라. 눈이 없으면 세상에 무엇이 보이는가? 육신이 죽어도 무엇이 있다 말하지 말라. 헛된 망상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있느니 윤회가 있느니 하는 것은 다 헛된 망상입니다. 그것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 것입니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의 그 뜻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란 근본의 진리를 모르면서 아는 채 잘못된 가르침을 할 때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은 결국 성불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사람 씨는 결국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가르침은 사람 종자씨를 까먹는 소리입니다. 깊이 새겨들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다, 극락간다, 천당간다, 윤회한다, 죽어 잘된다고 혹세무민하는 소리들이 귀신이 당신의 씨앗 생명을 까먹는 소리입니다. 밝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무무명 영무무명진 알매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다.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우리가 아는 우주의 경계는 없습니다. 없음이 밝지 않은가. 또 물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이 바로 그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용변 부동본 쓰는 변화에 아니 움직이는 근본이다. 세상의 변화에 이제 변하지 않는 우주의 절대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본심 본태양 그 근본의 마음은 근본으로의 큰 볕이다.
이 역사는 이제 하늘의 근본이 내려오셔서 이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악명인중천지일 밝고 밝은 사람 중에 하늘로 땅이 하나 된다. 의식의 밝음으로 중간에 드는 사람은 하늘로 땅이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성경 창세기에도 이 글귀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사람도 이제 하나님처럼 밝아질 수 있고 또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혹성에서 살고 계신 사람이며 그분들은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는 과학기술인 것입니다. 이 과학기술로 생명 창조에 달하는 과학적 지식을 쌓고 생명 창조가 이루어지면 곧 지구의 사람들도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종무종일 하나의 마침은 없는 마침의 하나이다. 이제 구시대를 마치고 마침 없는 불사영생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이제 죽지 않습니다. 이 쌍오공 시대, 이제 쌍오공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 우주의 천간으로 봤을 적에 쌍오공 시대는 다 이제 정결짓고 보병공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보병공 시대는 아포칼립스 시대로서 과학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과학의 시대는 무병불로 무한영생의 시대입니다. 원시, 농경, 공업, 무한경쟁, 과학기술의 결실, 바로 아리랑 고개라는 것은 이 과학기술의 결실의 이때 10년의 아리랑 고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10년만 폭력성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과학기술로 인류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동은 로봇 컴퓨터들로 대체될 것이고 식량, 에너지, 의료 모든 것은 과학에 의해 전복될 것입니다. 식량은 넘쳐나고 에너지는 쓰고도 남고 아파서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때는 서로 갈등을 조화로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천부경은 문자를 갖춘 인류의 경전으로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역사학자들의 말을 빌릴 수 있겠습니다. 천부경은 이때에 인류가 모든 고뇌를 종식하고 은하 문명으로 들어서기 이 과도기적 때에 최후의 오메가로 오시는 구원주가 쓸 수 있도록 감춰놓은 붉은 글, 불경을 풀이하는 열쇠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쫓아 따라 임하시어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불사 영생의 낙원의 발열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천차만별로 각기 다르다. A부터 Z까지의 극과 극을 이룬다. 같은 대상을 놓고도 전혀 상반된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의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서로의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야 할 말씀을 할 때 10가지를 말한다. 이것으로써 새 시대의 창조주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첫째, 비폭력.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사랑의 매는 없다. 모두 폭력이다. 선택적 자유. 자신의 위치성에 맞는 자유를 누린다. 손의 세포가 두뇌의 세포를 대신할 수 없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천재 정치, 인류의 의식에 의한 권력 없는 인도주의 정책을 따른다. 천재들에게 인류의 문제 해결의 결정권을 주어야 합니다. 베풀매의 복지, 의식주, 교육, 의료의 복지는 사회의 절대 복지임을 인식하고 베풀매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류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발성명상, 감각명상, 의식교육을 생활합니다. 목매함, 신비주의에서 벗어나는 과학적 사고를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화를 이룹니다. 전 세계가 오고감이 자유로운 국경이 없는 인류 통일을 지향합니다. 당신은 천자께 당신의 주거를 제외한 전 재산의 50%와 월 수익의 10%를 천자께 드려야 합니다. 수익이 없는 사람은 매월 1만원으로 합니다.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말씀의 잣대를 지키며 38선 자두의 아리랑 동산 역사에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인류는 10년 안에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낙원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원사회를 이룸을 적극 실천하는 실질적인 행함을 다해야 합니다. 본인은 위 말씀의 내용의 뜻을 잘 이해했으며 가르침대로 따를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기록해 주십시오. 이름을 기록하고 연락처를 기록하고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천자께 보냅니다. 그럼으로써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발성 명상은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며 의식을 각성시켜 기쁨의 환호로 표현하게 합니다. 이것이 미륵불의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노래의 도로서 불사영생의 생명수 촉진법입니다. 이 발성 명상 소리는 아옴 나리랑 이렇게 되고, 이 발성 명상의 그 뜻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으리 밝을랑 인류가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과학기술로 규명하리 그리하여 사물을 보는 의식이 밝아질랑 이렇게 발성 명상을 합니다. 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두뇌를 진동시켜 호르몬 샘을 촉진시켜 호르몬이 촉진되는데 그 호르몬이 목젖을 타고 흐릅니다. 그 맛이 단맛이 느껴진다고 해서 감노입니다. 그 감노를 마셔야 하늘에 이르는 득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발성 명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온춘기왕 따뜻한 봄 기운으로 갑니다. 36궁 도춘 온몸의 세포에 이르는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낍니다. 아니 옳은 생각의 은호는 아니다. 이짐이 봄이다. 천근 월굴 한악내 하늘의 뿌리 달의 동굴 천것이 오고 간다. 호보의 경로를 의식하며 산소가 퍼져 흐르는 온몸의 세포를 느낍니다. 욕사사주 음불덕 바램은 죽음이 달아나 멀리 안이 이르는 것입니다. 전무후무 초약도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노래의 도다. 아옴 발성명상, 이 발성명상이 바로 처음 있는 노래의 도입니다. 혈맥관통 희락가, 혈맥을 관통하는 기쁘고 즐거움의 노래. 문우진감노, 없는 구름에 비 참으로 단 이슬이 날린다. 감노 각성 호르몬입니다. 각성 호르몬이 단맛이 느껴집니다.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천양득수 전전이, 하늘의 향기를 넣는 수 전전의 깨달음, 오감의 일깨움. 12문계의 대화문, 10개의 두 문을 열면 큰 화부의 문이다. 오감으로 가면 또 오감이 있다. 파동으로 두 오감을 화합하여 열게 됩니다. 1월 명랑 광희선, 그것은 마치 1월의 밝고 밝은 빛, 휘황한 줄기를 맞는 것과 같다. 미제 차운 궁을새, 아름다움을 비롯하여 이르는 궁을 무한의 세상. 백일 승천 비비유, 태양 아래 승천함이 견주고 견줌에 있다. 내일 발성명상을 5번씩 합니다. 호흡 명상 15분, 발성명상 15분, 이렇게 하루에 5번씩 매일 합니다. 전생애아 천곡, 몸에서 나는 물가 맑고 맑은 골 정수리 호르몬. 부지 세월 하갑자, 이것을 아니 알면 세월을 꼬집는다. 첫째 아들의 바라면 죽음이 달아나 멀리 아니 이른다. 18세의 육체로 살아서 무병불로 무한영생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리랑 동산은 민초의 발휘대를 마련해주는 기쁨의 동산입니다. 인류는 아주 가까운 미래 약 10년 후면 식량은 물론이고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사람의 노동력이 없이 자동화 생산하게 됩니다. 로봇들로 인해서 다 생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은 필요 없어지고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공짜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베풀매의 복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리랑 동산에 베푸는 베풀매의 사랑은 온 인류에게 복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이르는 사람은 18세의 육체로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하는, 살아서 낙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증거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주창하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알아보는 밝은 사람들은 이제 열리를 두려워하고 이에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감사합니다.